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땅 위에 사는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발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새김질만 하거나 발굽만 갈라진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모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마찬가지로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한편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 강에서 사는 것이든 먹어도 좋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며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주검도 피해야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은 다음과 같다.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뿔 달린 올빼미, 짧은 귀 올빼미, 긴 귀 올빼미, 각종 매, 부엉이, 가마오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 애오라기, 오디세, 박쥐 등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모든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관절이 있는 다리가 있어 땅 위에서 팔딱팔딱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이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온갖 메뚜기와 방아깨비와 누리와 귀뚜라미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모든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발굽이 있으나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 네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굽이 없어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다음과 같은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곧 족제비, 쥐, 각종 큰 도마뱀, 도마뱀 무치, 육지악어, 도마뱀과 모래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든 부정하다. 그 물건이 나무나 천이나 가죽이나 거친 배 가운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물건은 물에 담가두어라. 그러면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진다. 앞에서 말한 부정한 동물이 질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만약 그 부정탄 그릇에 담긴 물이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탄 그릇에 담긴 마실 것들도 모두 부정하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것이 화덕이나 난로라면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샘이나 물을 모으는 무릉덩이는 깨끗한 채로 남아있다. 하지만 부정한 동물의 주검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다.
부정한 동물의 주검이 앞으로 심을 씨앗에 닿게 되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부정한 동물의 주검이 물에 젖은 씨앗에 닿으면 그 씨앗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사람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든 네 발이나 여러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든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것에 다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너희 몸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관하여 지켜야 할 법들이다. 너희는 이 법들에 따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할 수 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자가 달거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사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아기를 낳은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여자는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달거리 때와 마찬가지로 2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다음에도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66일을 기다려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나면 아기를 낳은 여자는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양과 정결제물로 바칠 어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을 만남의 장막 어귀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께 바쳐서 그 여자를 속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느라 흘린 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만약 아기를 낳은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정결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여자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깨끗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살같이 생긴 무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악성 피부병이 될 듯하거든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같이 생긴 헌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 헌대의 털이 하얗게 변하고 그 헌대가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살같이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이래 동안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래째 되는 날 그 환자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헌대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살같이 덮어지지도 않았으면 그 환자를 다시 이래 동안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래째 되는 날 그 환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가 보기에 헌대가 가라앉고 살같이 퍼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뾰루지일 뿐이다. 그 사람은 옷만 빨아입으면 깨끗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뾰루지가 살같이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 틀림없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떼어놓고 살펴볼 기간이 필요 없다. 그가 부정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점 살갗에 퍼진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뒤덮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뒤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온몸이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끗하다. 그러나 언제라도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생살이 솟아오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솟아오른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솟아오른 생살이 다시 하얗게 변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상처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 어떤 사람의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다음에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굵은 얼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종기가 났던 자리가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종기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종기가 있던 자리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종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일단 그 사람을 이래 동안 떼어놓아야 한다. 만약 그 종기가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변하지 않고 더는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그저 종기의 흉터가 남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살갗을 대었을 때 된 자리에 솟아난 생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고 얼룩이 생긴 곳이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낸 자리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얼룩에 하얀 털이 나지도 않고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일단 그 사람을 이래 동안 떼어놓아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그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는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낸 자리의 흉터가 남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저 된 자리에 남은 흉터이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혼대가 생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 자리가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이런 종류의 헌대를 살펴보아 그것이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그 환자를 이래 동안 사람들과 떼어놓아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 제사장이 다시 병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노란 털도 없으며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병난 자리만 빼고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이래 동안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떼어놓아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 제사장이 다시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더 퍼지지 않았고 둘레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 그러나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 백선이 살갗에 퍼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 노란 털이 있는지 확인할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백선이 전과 같거나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으면 백선이 다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여자나 남자의 살갗에 흰 얼룩들이 생기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들이 희끄무레하면 그것들은 살갗에 생겨난 발진일 뿐이므로 그 사람은 깨끗하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되면 그 사람은 대머리가 되었을 뿐 깨끗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수리의 앞쪽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져 이마가 벗겨질 수 있다.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되었을 뿐 깨끗하다. 그런데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불그스레하고 희끗희끗한 헌데가 생기는 수가 있다. 그것은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머리나 이마에 부풀어 오른 헌데가 악성 피부병처럼 불그스레하고 희끗희끗하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니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헌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쳐야 한다. 그리고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린 다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한다. 그 헌데가 낫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꽃 털옷이나 베옷에 쓸었을 경우가 있다. 또 배나 털로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가죽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쓸었을 경우가 있다. 그렇게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 같은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레한 얼룩이 보이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니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를 살펴본 다음 이래 동안 그 물건을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이 옷이나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어떤 쓰임새로 쓰이는 것이든 가죽 제품 위에 퍼졌으면 그 얼룩은 악성 곰팡이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는 그 옷이나 배나 털로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불에 태워야 한다. 거기에 생겨난 곰팡이는 악성이기 때문이다. 그런 물건은 반드시 태워 없애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옷이나 배나 털로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물건을 빨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이래 동안 그 물건을 따로 두어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물건을 빨게 한 다음 제사장이 그것을 다시 살펴보아 곰팡이가 퍼지지는 않았어도 곰팡이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물건의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그것은 태워 없애야 한다. 그러나 물건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이나 가죽이나 짜거나 뜨개질한 천에서 곰팡이 얼룩을 도려내야 한다. 그러나 곰팡이가 옷이나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다시 슬고 있는 것이니 그 물건은 태워 없애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이나 짜거나 뜨개질한 천이나 가죽 제품에 묻었던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 물건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렇게 하면 그 물건은 깨끗하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털이나 배로 만든 옷이나 짜거나 뜨개질한 옷감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줄 때 지켜야 할 규정이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아 그의 피부병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질그릇에 그 피를 흘려 담게 하여야 한다. 그러고는 살아있는 새를 백향목 가지와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와 함께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살짝 담갔다가 그 피를 피부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너른 들판으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입었던 옷을 빨고 몸에 난 털을 모두 민 다음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깨끗하게 된 사람은 진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이래 동안은 자신의 천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은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뿐 아니라 몸에 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그는 깨끗해진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곡식 제물로 드릴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한 록의 올리브 기름도 가져와야 한다. 그가 깨끗해진 것을 선언할 제사장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 사람과 그 제물들을 만남의 장마가 오기 주 앞에 내세운다. 제사장은 수지양 1마리를 가져다가 한 록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배상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것들을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서 높이 들어 바쳐야 한다. 그는 정결 제물이나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그 수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배상 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정결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면죄 제물의 피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한 록의 올리브 기름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왼손 바닥에 붓는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먼저 바른 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제사장은 자기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발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을 속해 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정결제물을 바쳐서 부정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속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것을 곡식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 바쳐 그 사람을 속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배상제물로 양 1마리를 바치면 된다. 그것은 그를 속해주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제물로 드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 10분의 1에바와 올리브 기름 한 록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 가운데 어느 것이나 힘자라는 대로 바치되 1마리는 정결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회째 되는 날에 깨끗해지려고 바치는 이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만남의 장마가 오기 주 앞에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이 배상제물로 가져온 양과 올리브 기름 한 록을 받아서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높이 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배상제물로 바치는 양을 잡아서 그 피 얼마를 받아다가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붓는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먼저 바른 면죄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제사장은 자기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의 머리 위에 발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을 속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자기 힘에 맞게 가져온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바친다. 1마리는 곡식제물과 함께 정결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주 앞에서 속해 주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예식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어떤 집에 생길 것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알려야 한다. 그럴 때 제사장은 곰팡이를 살펴보려고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밖으로 내놓으라고 명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 안에 있던 물건이 하나도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야 제사장은 집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가 벽에 생긴 곰팡이를 살펴보아 그것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이래 동안 집을 잠가 두어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그 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곰팡이가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생긴 돌들을 빼내어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모두 성읍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새 돌을 가져와 빼낸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벽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곰팡이가 생긴 돌들을 빼낸 뒤 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생기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집 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리고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럴 때에는 그 집을 헐고 집을 지은 돌과 나무와 흙을 다 걷어내서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그 집 문을 잠가 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입은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그 집을 살펴보고 새로 바른 벽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다 없어진 것이므로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 집을 정하게 하려면 제사장이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 그리고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진홍색 실 한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아까 잡은 새의 피가 섞인 생수에 담근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안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로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너른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을 깨끗하게 하여 주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과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얼룩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어떤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남자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면 그는 부정하다. 그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든지 분비물 때문에 성기가 막히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다. 그의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남자가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가 깔고 앉았던 것도 다 부정하다. 그 남자가 누웠던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묻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남자가 말을 타느라 앉았던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밑에 깔았던 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입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주 앞 곧 만남의 장막 어기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정결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주어라.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다 물로 빨아야 한다. 그래도 그것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정액을 흘리면 2 사람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달거리로 피를 흘리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에게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달거리를 하는 동안 누웠던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깔고 앉았던 것도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에 닿은 남자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달거리하는 동안에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여자의 피가 남자에게 묻으면 그 남자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여자가 달거리 때가 아닌데 여러 날 피를 흘리거나 달거리가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그 여자는 피가 흐르는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는 달거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자리는 달거리 때 눕는 자리나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달거리 때 앉는 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런 것들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다가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린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것들을 만남의 장막 어기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정결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해 주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힘으로써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남자가 성기에서 분비물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해졌을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리고 여자가 달거리를 하거나 남자나 여자가 부정한 것을 흘리거나 남자가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부정해졌을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기도 하다.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여느 때에는 휘장 안쪽 지성소 위의 용서의 자리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그랬다가는 그도 죽을 것이다. 그 자리는 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정결제물로 어린 황소 1마리를 바치고 번제물로 수지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모시 속바지를 맨 살 위에 입고 그 위에 거룩한 모시 겉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모시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모시 2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입기 전에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정결제물로 바칠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정결제물로 황소 1마리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속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수염소 2마리를 만남의 장막 어귀 주 앞으로 가져온다. 그는 2마리의 수염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어떤 것을 주께 드리고 어떤 것을 아사셀에게 줄 것인지 결정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염소를 앞으로 끌어내어 정결제물로 바친다. 그러나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것은 사람들을 속하여 주려는 것이다. 아론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제물로 황소 1마리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속한다. 그리고 주 앞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빻은 향료를 2손 가득 퍼내어 휘장 뒤로 가져온다. 그는 주 앞에서 가져온 향료를 숯불에 얹어 태운다. 그렇게 하여 향료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계약궤 위에 있는 용서의 자리를 가리게 합니다.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황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용서의 자리 위에 동쪽 부분에 뿌린다. 그리고 용서의 자리 앞에도 7번 뿌린다. 그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정결제물로 염소를 잡는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휘장 뒤로 가져와서 황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용서의 자리 위와 그 앞에 뿌린다. 이렇게 하여 그는 지성소를 속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만남의 장막도 같은 방법으로 속하여야 한다. 만남의 장막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어 부정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하는 예식을 치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만남의 장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밖으로 나와 주 앞에 놓인 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속하는 예식을 올린다. 그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얼마씩 받아서 제단에 있는 모든 뿔에 바른다.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이 지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속하는 예식을 모두 마친 다음 그는 살려둔 염소를 앞으로 끌고 온다. 그는 자신의 2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일부러 거역한 온갖 죄악을 다 고백하여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씌운다. 그런 다음 그 일을 위해 임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 염소는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외딴 곳으로 나간다. 염소를 몰고 간 사람은 광야로 나가 염소를 놓아보낸다. 그 일이 끝나면 아론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모시 옷들을 벗어 그곳에 둔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목욕한 다음 여느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는 밖으로 나가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하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결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를 모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정결제물로 바치는 황소와 염소는 그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모두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운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10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도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날이 바로 제사장이 너희의 죄를 속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 날은 지극히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속하는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만남의 장막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온 회중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속하기 위해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진 안이나 진 밖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을 때 그것을 먼저 만남의 장막 어귀로 끌고 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피를 흘린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들에서 드리던 희생제물을 이제는 주께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희생제물을 만남의 장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께 친교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에 대고 뿌려야 한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은 물에 태워 거기서 나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백성이 더는 그들의 제물을 수염소 우상들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창녀들처럼 그 우상들을 따라다닌다.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을 바치거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그 짐승을 만남의 장막 어귀로 끌고 와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괘씸하게 여겨 그의 민족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생물의 생명은 피 속에 담겨 있다. 내가 너희에게 피를 준 것은 그것을 제단 위에 바쳐 너희 자신을 속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속하여 주는 것은 피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둔다. 너희는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나 새를 잡으면 먼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나 그때가 지나면 다시 깨끗하다. 그러나 그가 옷도 빨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법에 순종하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을 지켜라. 내 규례와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친척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져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이니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가 거느리고 사는 다른 아내들과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너는 내 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밖에서 낳아 데려왔든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친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내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아내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 곧 배다른 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내 고모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아버지에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여동생, 곧 내 이모와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에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 내 숙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내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너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살면서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딸과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 손녀들은 내 아내에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자매를 첩으로 삼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여자가 달거리 중이라 부정할 때에는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듯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짓이다. 너는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 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자도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변태 행위다. 너희는 위에서 말한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짓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많은 민족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 스스로를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조차 더럽혀졌다. 그래서 나는 그 악한 땅에 벌을 내렸고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례와 법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위에서 말한 혐오스러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은 먼저 살던 민족들을 토해내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혐오스러운 짓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너희는 내 법을 지키고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을 저질러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명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에게 발기를 돌리거나 쇠붙이를 녹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친교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너희를 위해 기쁘게 받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고기는 물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서 먹는 제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 주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때가 지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것인 거룩한 제물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너희가 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가장자리에 있는 것까지 깡그리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에는 남은 것을 마저 따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로 사는 외국인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를 속이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다. 너희는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힘으로 눌러 빼앗아서는 안 된다. 품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정의를 뒤엎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을 들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라.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라. 나는 주다.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이 잘못하면 솔직하게 꾸짖어라.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다. 너와 같은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짝짓지 말아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를 내 밭에 뿌리지 말아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아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노예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나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는 대상제물로 수장을 가져와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대상제물로 바친 수장으로 그를 그가 지은 죄로부터 속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남자는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어떤 과일나무를 심더라도 그 열매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처음 새해 동안 그 열매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넷째 해가 되면 그 모든 과일은 거룩하니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한다. 다섯째 해가 되면 그 열매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도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구렛나루의 끝을 망치지 말아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여 몸에 칼을 대거나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 땅이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존중히 여겨라. 나는 주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노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이들을 존경하고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 땅에서 너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을 푸대 접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을 너희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해야 하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속이지 말아라. 바른 저울과 바른 줄을 쓰고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써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정한 법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몸 붙여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겠다. 그가 자기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의 등을 돌리겠다.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를 따라 창녀들처럼 몰렉을 섬긴 자들을 모조리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겠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을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겠다.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지면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변태행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듯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짓이다.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까지 함께 데리고 살면 그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다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라.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인 누이와 결혼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두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가 누이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남자가 달거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여자에게서 피가 솟는 곳을 드러낸 것이고 여자 또한 그곳을 벗겨 보인 것이다. 그러니 둘 다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어머니의 자매나 아버지의 누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까운 친척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두 사람 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 숙모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는 제 숙부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두 사람은 벌을 받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부정한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하였다니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몰아낼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위에 말한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선택한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고 깨끗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동물이나 새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서 골라내어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